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소나기도 막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 더 건강관리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기가 내릴 때도 있으니까 일기예보도 잘 보고 우산도 잘 챙겨 다니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유년부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68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더욱 사랑하기로 결정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기까지 여러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느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배우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이 시간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앉아있다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6월달도 그렇고 7월까지 계속 사랑에 대해 살펴볼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는지, 우리를 더욱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언제였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죠?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방법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랑하셨는데, 더욱 사랑하기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더욱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언제였을까? 이것을 또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떤 사람일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마음을 먹으셨다, 결정하셨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받았죠. 이 특별한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또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주제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방법. 먼저 이번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예쁜 행동을 하고 이쁜 행동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무엇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재밌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고 그 뒤에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여기에 무겁다라고 표현한 단어, 이 무겁다라고 표현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루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을 아는 친구들은 이 바루스라는 이름이 되게 익숙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이 바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나운
폭력적인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사납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무겁지 않은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납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은 폭력적이지 않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기 어렵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키기 어렵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계명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에는 대표적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죠? 우리 성경책 뒷면에 보면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름이 계명이야.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 보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들로 지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자, 여러분이 모르는 동네, 모르는 집에 가서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문 열어줘요? 문 안 열어줘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모르는 사람이 막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서오세요 이러고 환영하진 않죠. 자,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계속 받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할 수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볼까요,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1등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제일 첫 번째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인데, 자, 친구들끼리 야 내가 하늘에 맹세할게, 야 내가 하나님 걸고 내가 약속할게,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자,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주일 하루, 여러분이 주일날 저녁, 밤이 됐을 때,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을 때, 주일날을 돌이켜봤을 때,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았다. 오늘 하루 거룩하게 보냈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나는 오늘 거룩하게 살았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십계명에 써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짜증 안 내요? 여러분, 부모님께 화 안 냅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땡깡도 부리잖아요. 말도 잘 안 들을 때 있잖아요.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 나와요. 여러분 거짓말 한 적 없어요? 거짓말? 친구의 물건을 보고 갖고 싶다, 나도 훔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 가져본 적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는 이 계명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살인은 안 했지만 저 친구를 보고 너무 밉다, 너무 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 모든 인구 70억이 좀 넘는 이 모든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가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끝을 어떻게 끝내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었기 때문에,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잘 못 지키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잘 하지 못해요. 계명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너무 미운 걸 어떡하겠어요? 훔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것은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에이 목사님, 그럼 뭐 0.000000001%라도 사람이 할 게 없어요? 네,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그 노력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정도면 지켰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계명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머리를 막 굴려보세요. 머리를 굴려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을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다. 1에서 끝까지, 1에서 100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에게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고 다 길을 잡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 따라해 볼까요? 순종.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래서 그의 계명들은 무겁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일 쉬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죄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려면 하고 하지 않으려면 안 할 수 있는 이 순종. 근데 사람들은 이 순종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싫거든.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건가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부모님이 교회 오라고 하니까 교회 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라는 거지만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의 핵심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곧 사랑이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우리 아직 6월달이죠. 아직 6월달이에요. 6월달은 우리 신명기 여호수아 읽는 거. 신명기 여호수아 다 읽은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하루에 2장씩 읽어주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는 친구들은 그거를 적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6월달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6월달 사랑장.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적을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달이 오죠. 7월달이 옵니다. 7월달에도 마찬가지로 사랑장을 쓸 겁니다. 7월달도 사랑장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6월, 7월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도 사랑장을 쓰고 7월달에 성경을 읽는데 성경 어디를 읽느냐? 고린도서를 읽습니다. 신약으로 갑니다. 신약으로 이제 구약 안녕 하고 신약 갑니다. 신약.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고 고린도후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를 다 읽으면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읽을 수 있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2장씩 있죠. 하루에 2장씩. 그래서 여러분 29장 많이 잡아야 30장. 여러분 15일이면 다 읽어요. 15일이면. 여러분 15일만 읽으면 여러분 원하는 시편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짧은 성경 읽어도 똑같이 적립합니다. 적립은 마찬가지로 21일 이상 5,000원, 25일 이상 6,000원, 29일 이상 7,000원씩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모으는 친구들은 열심히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열심히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선물을 받는 친구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힘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월 큐티 끝나면 7월 큐티 해주시고 올 수 있는 친구들, 교회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 올 수 없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 댓글에 또 이렇게 출석했다라고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유년부, 초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죠. 이제 또 7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신명기 여호수아를 다 읽은 친구들은 7월 1일부터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7월도 사랑장을 쓰면 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